할렐루야, 울라이프 헌인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네,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풍성하게 시작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목소리가 많이 나가서 지금 노래를 거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찬양할 때 주님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중심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고 지칠 때에도 저희들이 노래할 수 있는 것과 또 사람들 간에 상처를 받고 힘들 때에도 또 다시 용기 내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그 이유, 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날 기쁨으로 교회에 다시 올 수 있는 이유, 다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 앉으실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음 찬양하실 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 저희들이 기도하고 구할 때 응답하셨던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고백합시다. 세상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고 또 이 좋은 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2022년도도 이제 2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잘못한 것들 투성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루하루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내일 먹을 것과 잃을 것을 염려하느라 오늘 내려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로 삶을 갉아먹기보다는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더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풀도 입히시고 공중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궁정에 함께 들어가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1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8년 전에 이곳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오늘까지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많은 날들 속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한 곳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며 각자에게 전해지는 은혜대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아버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전하고 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오셨죠? 예, 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예, 한 가족 되는 분들이라 속으셨죠? 예, 가족분들 이렇게 시간을 가지시면서 또 마침 근처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네, 환영하고요. 나중에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내일이고요. 캐나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창립 18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 창립하셨을 때 계셨던 분은 지금 아마 한 분도 안 계신 거 계신 분도 있네요. 네. 거의 다 새로 오신 분들이죠. 우리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임 자리에 우리가 또 참여한 그런 것이니까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추수감사절 또 교제도 예배 후에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주차장도 좀 복잡한데 이 앞에 인도 분들이 모여서 이 하우스 데디케이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번거로운데 차 뺄 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모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밑에 3층, 밑에 지하 펠로우십홀에서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다음 주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념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인도하신 시간들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늘 붙들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삶의 소득인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 헌물을 드립니다. 주어진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길이 또한 나누는 손길,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베풀고 나누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오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영육 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우리의 영육 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만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풍성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heard and my heart pounded, my lips quivering at the sound. Decay crept into my bones, and my legs trembled. Yet I will wait patiently for the day of calamity to come on the nation invading us. 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ud, an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ough the olive crops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ruit,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ores,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a deer. He enables me to tread on the heights.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절의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침 추수감사절, 이 캐나다의 추수감사절은 한국의 추석에 해당하는 것이죠. 내일 월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한 달 반 뒤죠. 미국은 또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그 다음날 금요일이 또 그렇게 정하고, 또 그 다음 월요일은 사이버 먼데이 그래가지고 소비를 부추기고 할인 행사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한 건데 우리 캐나다도 덩달아서 막 흥분하기도 하죠.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래는 1621년 퓨리탄 청교도들이 정착한 이후에 첫 예배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첫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축하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반면 우리 캐나다의 땡스기빙은 그거보다 43년 전에 1579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 마틴 프로비셔라는 사람이 항로 개척을 위해서 영국을 출발해가지고 어려움을 뚫고 위험한 항로를 개척해서 지금 니누바 그 프로비셔 베이라는 곳에 도착한 후에 처음으로 드린 예배가 캐나다의 처음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항로를 오는 동안 15척의 배가 출발했는데 한 척을 잃고, 그리고 험난한 그 북빙을 이렇게 통과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빙하를 지나면서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하면서 예배 인도자인 로버트 월폴이라는 사제가 선원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장소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 신기하고 기적적으로 구원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땡스기빙은 추수의 의미가 아니라 영국에서 북미 대륙으로 오는 항로, 위험한 항로를 개척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데서 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착한 이후에는 농경사회의 결실과 그런 또 수확의 의미가 덧붙여졌겠죠. 캐나다에서 공식 기념일로 정한 것은 1879년이라 그러고 10월 둘째 주로 월요일로 그렇게 정한 것은 1957년 캐나다 의회가 그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선포하면서 캐나다가 받아온 축복과 풍성한 수확을 주신 전능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캐나다가 아주 리버럴하고 파레프트 그런 경향으로 가는 아주 유럽 못지않게 첨단에 달리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국가지만은 당시에는 캐나다도 기독교적인 이념 아래 기초가 시작된 국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개신교에서 유래한 기념일이죠. 한 해의 추수를 감사드리는 그날을 국가의 공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죠. 한국의 추석같이. 이날은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 창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끌어 오신 것들 여러 애들이 있었죠. 창립하신 목사님도 지금 안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들 포함해서 여러 목회자들이 지나갔고, 또 여러 이민 가정들이 지나갔고, 또 유학생 가정들도 왔다가 또 낯선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지켜주신 것들 기억해야 할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인, 한 예배로 모인 이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과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후에 또 식사하면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이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은 그러한 상황의 7세기의 상황, 6세기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제 힘이 약해지고 더 강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홀로 남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유다는 그 운명이 불안해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강포와 불이, 압제,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본 선지자 하박국은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하박국의 내용은 시작합니다. 하박국서의 그 구성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다른 하소연을 하는 하박국, 그리고 또다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3장에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선지자 하박국의 결단과 그리고 고백, 찬양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의 마지막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예언서로 분류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애가 같은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lament,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 시편과 같은 분위기죠. 하박국의 주제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는 그런 하소연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박국의 시작 2절부터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How long, Lord?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라고 기도하면서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듣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악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정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방식보다 더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길에, 죄인의 길에 서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욕심을 다 채우시지는 않지만 내 필요는 채우신다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는 힘들어하죠. 당연히 응답하셔야 되는 순간에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황해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때는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지금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공의와 정의롭게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대에 인간의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는 자이죠. 그것을 또한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리 아는 자, 그리고 선견자, 미리 보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묵시로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하박국에게 전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행하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믿으면 돈도 막 마음대로 잘 많이 못 벌게 하고, 그러는 하나님 아닌가? 신앙생활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시험을 주고 그것을 즐기는 사이코패스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엄격하고 매정하고 그런 어떤 주인이나 폭군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복 받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 되고 좋은 학교 갈 것이고 재물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건강의 축복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전도라고요? 영어로 뭐라 그랬죠? 꼬시는 전도, 꼬실라이제이션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과 고통만 있는 것이냐? 이것도 복음의 한쪽 면만을 너무 보는 것입니다. 그죠? 번영신학처럼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땅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나중에 죽어서, 물질적인 축복은 우리는 절대 강구하면 안 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또 한쪽으로 치우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늘의 축복의 그림자를 체험하고 하늘의 축복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가운데서는 분명히 우리가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귀를 막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도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은 하나님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악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박국의 호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사는 이 유다 땅에 이 죄악들, 이 불의가 팽배한 이 모든 현상들,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놔두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 내가 다룰 것이다, 징벌할 것이다. 저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징벌할 것이다. 하박국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져야 되고,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돼. 그런데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인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데, 자기의 힘과 무력을 자랑하고 교만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시하는 이방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점령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멸망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또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가진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에게 점령당하는 것, 하나님께 손해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본인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울왕 때 법궤를 빼앗겼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방인들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이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걱정하지 마라. 이후에 바벨론도 내가 또 징벌할 것이다. 그 교만과 제약은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다. 오래지 않아서 내가 다룰 것이다. 네가 느끼기에는 빨리 응답하는 것 같지 않고 속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속히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심판을 통해서 유다는 그냥 멸망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노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될 것이고 회복을 꿈꾸며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하게 되는 역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말씀은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 과정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박국 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수년 이 일을 빨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지금 분명히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 회복시키십시오. 부흥케 하옵소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민, 의문, 하나님 어떻게 악이 승리하게 놔두십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교만한 저 인간들이 왜 하나님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러운 죄와 교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왜 징벌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놔두십니까? 왜 저들은 잘 나갑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 사람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주일도 잘 안 지키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봉사도 더 열심히 안 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안 다루십니까? 왜 나는 어렵습니까? 왜 저 이기적인 것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여전히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헌금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고민이 하박국의 고민인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세운 계획표는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의 축복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축복받고 성공하려면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축복의 근원이 기본 종잣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의 건강이나 나의 실력, 나의 어떤 열정, 그것을 나의 성공의 자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축복의 근원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무엇이 성공의 자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의 자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된다는 고백이 있죠. 기업이 어떤 것입니까? 구약시대 땅이었잖아요. 땅이 뭡니까? 땅을 통해서 농사짓고 거기서 수확을 얻고 팔아서 돈 벌어서 애들 학교도 보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 선지자가 가진 이 계시, 우리에게도 주시는 계시고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전에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악인을 저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의인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를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놔두면 안 되죠. 불의와 강포가 갑질하는 자가 더 득세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박국의 태도는 마음은 3장에 기도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의 고민은 확신으로 바뀌고 비통한 그런 감정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비통의 눈물이 감사의 찬양으로 신뢰로 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다 휩쓸려 떠내려오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을 결단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죠. 성경을 떠나서 믿음은 그냥 어떤 것이 있는 것이다, 어떤 머리의 생각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믿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박국 2장 3,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민하는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속히 이룰 것이다.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교만한 자 그들을 내가 다룰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 묵시를 받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든 하박국의 기도가 이 찬양으로 변한 것입니다. 유다는 우상 숭배 가운데 그리고 불의와 악이 득세함 가운데 그 죄악 때문에 의인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회복과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는 것을 하박국은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이 끌어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wrestle, 투쟁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을 따라서 그 주제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투쟁을 하는 거, 레슬링하는 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투쟁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안는 것이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자라고 부르죠.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믿음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라라는 성경의 표현처럼 헌신하고 다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응으로 그것을 붙들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감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정령께서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그렇게 기적같이 그렇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이 하박국의 믿음의 말씀이 신약에 3번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바로 그 11장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장 바로 앞에 이렇게 10장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가장 분명한 우리 믿음의 표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함과 기도함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수단, 신자의 생존수단, 기도함이죠. 또 무엇입니까?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어져 버립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치유약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속색이지만 우리 남편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말을 안 듣지만 계속 골치 아프게 하고 고민하게 하지만 우리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마음 상처를 주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짜증나게 하지만 우리 교회 지체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남은 우리의 삶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의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믿음의 결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며 또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아, 그리고 밑에서 네, 적어주시겠어요? 아니 그거 하세요. 아, 네. 밑에서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도 다 같이 밑에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